오늘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열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19일 새벽입니다. 교회에 가기 위해서 새벽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아직도 밖은 깜깜해요. 주차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차로가 있는데 큰 트럭이 한 대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위로 다른 차들이 막 피해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요. 갑자기 차 운전자가 나오더니 막 사방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왜 사진 찍지?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관종인가? 비 오는 날 사진 찍는 걸 좋아하나?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10m, 20m 정도 갔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앰뷸런스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사고가 났나?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까 정차해 있던 트럭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트럭이 뭐가 잘못됐구나.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그 옆에 있던 한 보행자가 떠오르는 겁니다. 아까 트럭 옆에 한 사람이 쭈그려서 앉아 있었는데 그 트럭이 이 사람 친 거 아니야? 비가 내리고 있었던 터이지만 바로 앰뷸런스를 따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트럭이 사고를 냈고요. 앰뷸런스는 그 피해자를 수습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다시 이제 발길을 돌려서 집에 오는 길에 그 방금 전에 들었던 사이렌,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귀에서 계속 울리는 겁니다. 저 사이렌은 쓰러져 있는 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도 급하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저는요, 아무 생각도 없고요. 여기서 사고가 났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저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이렌과 같은 그런 신호를 주고 계시는데, 그걸 듣는 나 자신은요, 어디서 무슨 일이 났나 보다 하면서 그냥 제 갈 길만 가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이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소리를 듣고요, 그 사이렌을 듣고 기울여야 됩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이 울려야 되고,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어떤 소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이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요, 12월 19일 그 새벽의 사이렌 소리가 제 마음에 깊이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저처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좋은 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일기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 사실은요,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죠. 그것이 구전을 통해서 또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일차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의 이유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하스 왕이라는 거예요. 그 아하스 왕은요, 유다의 왕 20명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악하고 선한 것이 백성들을 잘해주냐 잘해주지 않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르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 왕이었는데, 요담 왕은요 하나님 성전도 수리하고 또 하나님의 힘을 빌어 적군도 물리치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요 정반대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 전역에 이방신의 산당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우상 그 몰록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라에 그 왕씩이나 되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몰록의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신의 나라 온 전역에 산당을 세우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선인지 악인지 너무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은 최고로 악한 왕이다. 그리고 이 최고로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징계하느냐? 주변에 아람과 그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함락이 되고 멸망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주로 환경의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나쁜 짓 해? 그래, 이제 너 끝인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저주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너 나를 떠나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어떻게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잘 되나 한번 살아봐. 내가 너 놔둬볼게. 혼자 해볼 수 있으면 해봐. 그러고 놓아두시는 것이죠. 우리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그리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바로 세상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룰로 싸우면 세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룰을 하나님의 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경의 어려움이 왜 왔느냐? 바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구나.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환경만 있으면요 우리 정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이사야 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시라고 조언해요. 그때 아하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징조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한 말인 것 같은데 사실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정치하는 건 정치하는 거고요, 정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정치는 왕인 제가 할게요. 그냥 놔두세요. 묻지 않겠습니다. 정말 교만한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막 분을 내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요 아무 말도 안 해주시고 그냥 선지자 너 이리 돌아와 이렇게 하실 것도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람과 이스라엘은 두 부지경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아람과 이스라엘 왕의 동맹은 결국 무너지게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아람 나라도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서요, 그 모든 고난을 끝낼 메시아를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언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고난을 끝낼 메시아는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에게 이름이 있죠.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평화의 왕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아하스와 이사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구해야 됩니다. 선지자 시대에 성경이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요, 성경이 있습니다.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계시 없습니다. 또 다른 계시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일은 뭐냐면 이미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말하든지 이 성경과 비교해 봐야 됩니다. 분별해 봐야 됩니다. 성경과 다르면요, 그 목사는 가짜입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학위를 들고 와도 가짜고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가짜고요.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해도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성경과 다르면 가짜입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과 같아야 됩니다. 초점은요,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가지 않고 사람의 말로만 가면요,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요,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 교계의 지도자들, 뭐 누구누구 목사가 이렇게 말했대, 누구 목사는 저렇게 말했대 하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갈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 말씀을 구해야 되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와 아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받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해답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어느 땅을 사야 땅값이 오른다, 어떤 가게를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탁 진단하시죠. 그래서 떨어져 있다면, 멀리 가 있다면, 악하다면, 죄악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만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문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메시아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저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뭐를 또 느끼냐면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이시구나. 열심이시다. 열심이시다.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너 그러면 큰일 나. 빨리 돌아와야 돼. 나에게 구해. 계속 러브콜을 주시는 겁니다. 거부했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없으면 큰일 나. 내가 길도 열어줄게.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본성을 갖게 해주고 내가 길을 활짝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바로 메시아 이 4주간에 걸친 이름에 관한 속성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이런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보면요, 참 피곤할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없는 우리한테 와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또 계속 뭘 보냅니다. 메시지를 자꾸 보내요. 사이렌을 울립니다. 또 직접 찾아가가지고 설득합니다. 너 얼마나 열심히십니까? 근데 이 열심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요,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열심히시구나. 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신 하나님. 여러분, 일할 때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나이가 좀 있으실수록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또 들으셨을 텐데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열심히 하라는 말 잘 안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 열심히 하지 마. 잘해. 잘하라는 겁니다. 잘해야 열심도 의미가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만큼 이 현대사회가 효율성을 중시하고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좀 부도덕하기도 하고 비윤리적이기도 해도 결과만 좋으면 되고요. 결과만 좋게 보이면 만사 오케이인 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말이죠. 어떻게 됐는지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고요. 어떻게 되든지 그냥 헌금만 많이 들어오면 괜찮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난 11월 24일에 어떤 교회 앞에 붙은 플랜카드입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분께 미국 로또 3장을 증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 광고 문구를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설령 여기를 간다 한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겠냐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과정을 우리가 묵묵히 성실하게 행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속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답답하게 일하세요. 아니, 하나님, 아하스 왕이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좀 일찌감치 때려치고 말이죠. 좀 될 만한 사람 갖다가 데려다 앉히시든지 그리고서 좀 키우시든지 말이죠. 그래야지. 아하스 왕이 심지어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데 그런 놈을 데려다가 뭘 해보시겠다고 큰 난리를 내시냐는 겁니다. 제가 또요, 성미가 급해가지고 끈기가 없어서 뭐를 하다가 당장 결과가 안 나오면 때려치고, 다른 거 하다가 또 때려치고, 다른 거 하고 또 때려치고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성격만 급해지고 더러워지고 말이죠. 인생에서 배워야 될 그 끈기, 인내 이런 것들을 안 배우니까 하나님이 늦게라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결혼도 늦지막하게 하고요. 애도 늦게 낳고 기다리고 잠잠하고 끈기를 가지는 것을 강제로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하스 왕, 그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끝까지 해보시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해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끝까지 해보세요. 왜 끝까지 그렇게 열심히 시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뚜렷한 목적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 상사를 기쁘게 하려는 목적, 뭐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내려는 목적, 그런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은요, 잠도 안 자요. 가정도 잘 안 돌보고요. 그 목적에만 두문물출합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도 안 씁니다. 쓰이지도 않습니다. 상관도 없습니다. 왜? 지금 내 목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결국에는 샬롬. 샬롬 뜻 기억나시죠? 온전하게 만드는 것.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샬롬.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또 설득합니다. 메시아를 또 보냅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또 전도자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서 그 너 대신 죽은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 열심인 마음, 그 절실한 마음, 우리 이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마음이 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주로 의사소통 수단 카톡, 이메일 아닙니까? 카톡, 이메일이 참 편리한데요. 이 메시지 때문에 서로 마음에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네를 보내도요, 받는 사람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 왜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지? 나는 똑같이 말했는데. 왜 마침표를 썼지? 왜 한 단어만 말했지? 다른 말을 왜 안 하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용만 전하면 뜻이 통할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말 깨닫지 않습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소통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표정, 말투, 톤, 목소리 크기, 시선, 몸짓,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도 그런 실수 자주 합니다. 그냥 메시지만 딱 보내고 전달하고 마는 그런 실수 말이에요. 무미건조한 메시지, 그 내용 자체는요, 전달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은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음만 전달되면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풀릴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안 통하면 아무리 옆에 같이 살아도요, 오히려 같이 살기 때문에 더 지옥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개몬 줄 알았습니다. 너무 혼을 많이 내가지고 음식을 흘리면 매 맞고요, 음식을 또 남기면 매 맞고, 장난치면 맞고, 성적 떨어지면 또 맞고, 너무 혼나가지고요, 친구한테 제가 야, 우리 엄마 개모 같지 않아? 이랬더니 그걸 또 들으셨어.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또 맞고, 정말 많이 맞으면서 컸는데요, 하루는 제가 또 말대꾸 한다고 맞았는데 너무 울었어요. 울다 보면 지쳐서 잠이 들지 않습니까? 잠이 들었다가 중간에 다리 쪽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살짝 눈을 떠서 봤더니 어머니가요, 제 매맞은 다리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많이 때려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나를 사랑하긴 하는구나. 갑자기 울컥하면서요, 막 울기 시작하는데, 이게 소리를 내서 울면 아니까 숨죽여 울다가 이게 몸이 막 들썩거리기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제가 깬 줄 아신 거죠. 현수 일어나, 너 말 잘 들을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 엄마가 너 사랑해, 사랑해서 혼내고 사랑해서 잘 되라고 혼내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마음이 확 와닿는 겁니다.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끝났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또 혼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났죠. 혼도 나고 매도 맞았는데, 물론 또 매를 맞을 때는 기분이 안 좋고요, 집을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잠시 동안,
하지만 예전처럼요, 엄마가 계모라든지 나 주워놓은 아들 아니야, 이런 생각은 전혀 이제 안 드는 겁니다. 제 마음의 뿌리에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굳건하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음은요, 말로만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동이 함께해야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말만이라면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행동, 여러분 보이십니까?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신 그 하나님의 행동이 보이시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 마음, 그 하나님 마음만 만나면, 알면, 그러면 우리의 어려운 삶, 힘들고 고된 삶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힘든 삶 속에서 메시아를 묵상하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보시고요, 그 정점에 있는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가 통하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본토에서 상담할 때 일인데요, 하루는 내담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년 전부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 자신이 미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시작되는데, 정말 다 끝내버리고 싶을 그때마다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꿈을 꾸게 하시더래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그런 때인데, 한 번씩 주셨던 그런 꿈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고 미치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니까 자신의 삶이 이해가 되고, 자신이 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와야만 했는지 퍼즐이 맞춰지고 의문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잘 살겠다는 겁니다. 이분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어둠이고 죽을 상이었는데, 그때는요 아주 얼굴이 활짝 피는 겁니다.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니까 그분 얼굴이 활짝 피고요, 빛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움직이십니다.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움직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마음만 만나면요,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 사이렌, 신호를 울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신호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깨달으십시오. 그 마음만 만나면 2023년 우리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와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신호, 사이렌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나와 하나 되자고, 샬롬, 하나, 온전함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정말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절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과 함께 2023년을 활짝 열어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